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인디안들이 말하는 7가지 영혼을 울리는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내가 부모라면 자식에게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자식에게 자꾸 물고기를 줘버리면 자식의 심리는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엄마 또 해줘, 아빠 또 해줘. 엄마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아빠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엄마가 그냥 해줘, 아빠가 그냥 해줘, 엄마가 선택해줘, 엄마가 책임져줘, 나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과연 이 아이의 심리는 어떨까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너무 약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다 해줬는데, 이 또한 결국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걸 받는 자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점점 나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책임감도 없어져요. 갈등을 이겨내는 힘이 없어요. 즉 멘탈이 약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사라지고 창의력도 없어지고 무책임해지고 결국 또 게을러지고 모든 문제를 다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당장은 부모가 사랑해서 자식에게 이렇게 주입식 교육처럼 모든 걸 해줬는데 정작 자식은 점점점 약해지고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린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실안이 아니라 때로는 경쟁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되는 엄연한 현실인데 자꾸 물고기를 줘버리면 그 상대는 계속 물고기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저는 이게 편한데요, 전 제 스스로 고통받기 싫은데요, 저 일하기 싫은데요, 저 공부하기 싫은데요, 그런 식으로 심리가 나약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을 만날 때도 부모,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앞으로 세상을 나갈 때도 누군가가 자꾸 해주기를 기대를 하게 돼요. 이 기대라는 말은 의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기대를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삐지게 되는 거죠.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게 화가 쌓이면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기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결국은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면 오히려 주입식 교육, 공부만을 위해서 살아버렸을 때 내가 서울대를 가고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될지언정 그 사람이 어떤 머리가 똑똑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갔겠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머리만 좋을 뿐이지 실제 온실 밖에서 어떤 인간관계나 사람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는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물고기를 주기를 바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종교를 믿어요. 뭐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어떤 타 종교를 믿든 내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 종교를 믿을 때는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의지를 키워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칫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들은 오로지 신이시여 저에게 물고기를 주세요, 신이시여 저 배고파요 물고기 주세요, 신이시여 저에게 이것 좀 선물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작 나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신이 만약에 그걸 주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신에게 화를 내거나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 누군가한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탈 경쟁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스스로도 절대로 물고기를 누군가가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찾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울면 약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자꾸 참아요. 견뎌야 돼요. 그러다가 화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정말 시원하게 펑펑 울고 싶은데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대 스스로가 자기의 가슴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울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를 억압해버리고 눌러버리고 강한 척 하려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의 영혼은, 가슴은 병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운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걸 말하냐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묘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눈물을 흘렸을 때는 내 가슴도 어떤 치유가 되고 딱딱했던 어떤 가슴 속의 화병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과정인데, 우리는 우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한 척, 건강한 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더 긴장하고 속에서는 여러분의 어린 소년, 이 내면 아이가 병든 채 계속 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점점 내가 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나중에는 울고 싶어도 못 운다. 이거는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면 남들 너무 눈치 보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참고 강한 척 하는 게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가는 거고, 눈물이 나면 그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솔직하고 더 의지력,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00번 말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되냐? 행동을 해야 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논리예요. 시크릿처럼 상상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은 행동을 하기 위한 예행 단계, 준비 단계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마음을 많이 다스렸는데 생각보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저 정말로 제 자신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되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하루에 10,000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0번, 100번씩 말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냐 이거죠. 10,000번 정도 말할 정도인 사람은 정말 그거를 원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은 결국은 소원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1번, 2번, 10번, 100번 하고 안 된다 해버린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그만큼 10,000번 정도를 말해야만이 그 안에서 내 의지가 생기고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명문대를 가고 싶다,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정말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남을 배려해주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10,000번 정도 말할 정도를 각오를 갖고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설령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 소원 이상의 많은 것을 이미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간절함과 노력, 피와 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 한두 번 하고 머리 몇 번 써가지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결국은 그냥 쉽게 누군가가 물고기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고기 잡을 도구도 고민해야 되고, 어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지, 이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고, 스스로가 다양한 체험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여기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걸 결국은 노하우라 그러고,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의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 남들이 10번 했을 때 내가 한 번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능력을 나중에는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있으면 10,000번 이상 말하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신에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최면을 통해서 나의 어떤 무의식, 뇌, 영혼에게 간절함을 말해주면 여러분의 뇌, 무의식, 영혼은 그렇게 틀림없이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 여러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한 모습이니까요. 네 번째, 걱정이 앞서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힘든 게 결국은 근심 걱정인 것 같아요. 걱정. 근데 그러잖아요. 걱정을 많이 해서 100날, 1000날, 10년, 100년 걱정해서 그 걱정이 사라진다라면 저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을 100날, 1000날 해봤자 걱정이 실제로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상상은 10,000번 말하고 10,000번 상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걱정은 10,000번, 1000번 하잖아요. 매 순간 걱정하잖아요. 근심하고 매 순간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10,000번 하잖아요. 저녁 내내 걱정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걱정하잖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난 인생은 망쳤어. 난 우울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강박증에 걸렸어. 나는 너무 약해. 난 너무 소심해. 아무도 날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걱정하잖아요. 이걸 10,000번 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 번째, 10,000번 말하고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 정말 무서운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 걱정한 대로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섬뜩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빨리 이해하고 판단해서 행동해버리고 그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낫지, 걱정을 하면 할수록 걱정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건 가장 쓸데없는 행위이다.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현실이 창조된다. 10,000번 말하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빨리 차라리 행동하고 노력해서 그 걱정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이 꺼진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귀신 있는 게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그렇게 할 바에는 빨리 스위치를 끼고 스위치를 켜가지고 귀신이 있나? 무서운 게 있나? 도둑이 있나? 직접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확인해가지고 더 이상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는 그런 게 있대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80%, 사람들의 80%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는 대부분 쓸데없는 필요 없는 이 말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요즘에 그 교육부의 어떤 고위 공무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물론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엉뚱한 소리, 성적인 발언, 어떤 뭐 비하 발언, 그런 거에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든 친구 관계이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말 실수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사회의 매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가 망신하는 이유의 80%는 다 말이다. 그래서 인디언 명언에는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들은 뭘까요? 제가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을 비난하는 거, 험담하는 거,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 근거 없는 말,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악성 댓글러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인의 가치나 판단 없이 일단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친구 간에 이야기하고 할 때는 수다도 떨 수 있고 뭐 1시간, 2시간 저녁 내내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가진 권리니까요. 또한 그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즐거움도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남을 비난하거나 이유 없이 남을 욕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리게 하고 이간질하고 남의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말은 하지 마라. 결국은 그 말한 만큼 내가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잘 웃는 것을 연습하라. 잘생긴 사람은, 남자가 잘생긴 게 저는 꼭 물론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도 잘생긴 건데 매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여성이 정말로 조각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건 진짜 잘생긴 남자는 잘 웃는 사람, 뭐 웃는다라는 게 그냥 뭐 이유 없이 계속 웃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꼭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심상, 마음의 거울,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이미지, 부드러운 미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얼굴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아름다움도 너무 중요하다. 가끔씩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A라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요. 누가 봐도 와, 하늘의 천사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B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지어져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저 후자가 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웃는 것을 좀 연습해야 돼요. 웃는 사람한테는 침을 못 뱉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들어서는 얼굴이 딱 인상을 이렇게 막 쓰면서 자꾸 어떤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좀 병들어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뭐 화장하고 세수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어떤지 그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는 진짜로 얼굴이 돌처럼 굳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얼굴에 근육도 풀리고 조금씩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니까 하던 일도 잘 되고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하고 저에게 편하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좋은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뭐 5분이든 10분이든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런 대화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대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라. 아마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떳떳해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사랑은 결국 대부분 집착이고 욕심일 뿐이다.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내가 내 자신을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버린다.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 결국 저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학대하게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진실되게 지혜롭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더 진실돼요. 진실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나요? 진실되게 되면 이 사람 삶이 당당해져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심리가 사기꾼이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기를 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핑계를 대게 돼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내 일하는 데 있어서도 당당하게 소신과 철학을 갖고 못하게 되고 자꾸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아부하게 되고 남들이 물고기를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태한 나약한 게으른 심리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 너무 좋은 거. 꼭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사실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가서 누구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이런 게 진실이라는 거죠. 내 자신으로 봤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솔직하지 못하구나. 그거를 봤으면 사람들에게 앞으로 잘못을 구하고 솔직하게 한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사실은 이 외면과 내면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내 영혼에게 자꾸 거짓말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무책임하게 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 주인아, 넌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냐? 주인아, 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주인아,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주인아, 너는 너를 먼저 속였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주인아, 너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주인아,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뇌는 나를 점점 싫어하게 된다. 근데 얘들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데 나를 싫어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미 안에서 이게 붕괴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붕괴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붕괴가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게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자신에 있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진실되었을 때 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정리하면 절대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게 내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더 창의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한 발 나아가서 땀을 흘려서 내 것을 잡으면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힘을 가지고 2단계, 3단계 계속 나의 어떤 뜻과 의지를 키워나가면 된다. 2번째,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게 좋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 모든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물이 날 때는 펑펑 흘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근데 그 특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병들게 됩니다. 3번째, 만번 말하면 현실이 됩니다. 그만큼 내가 간절하게 그를 꿈꾸고 상상하고 행동으로 옮겼느냐. 4번째, 걱정이 앞서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라. 걱정을 하면 할수록 걱정하는 대로 현실이 창조가 되어버린다. 5번째,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을 계속하게 된다. 필요 없는 말은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남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설령 그게 좋은 일지라도 그 사람이 듣고 화가 난다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에 기분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6번째, 잘 웃는 것을 연습하라. 인상 풀풀 쓰고 막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가볍게 웃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도 있겠지만 웃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대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 뇌, 영혼, 심장, 우리의 몸, 이 모든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응집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학대하고 미워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이 없잖아요. 응집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래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되면 이 모든 것이 힘이 생겨서 자석처럼 달라붙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뭐 우주든 하늘이든 내가 말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나를 좋아하게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좀 더 술술술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